레위기의 신학 철학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중에서 네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의 개념입니다. 레위기 23장과 25장의 시간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과 관련된 철학, 신학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고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7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구획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한 구획이 아니라 언약적 회상의 리듬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속을, 초막절은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의 어떤 개념이죠. 그렇죠? 기념의 어떠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재조정과 해방을 내장한 주기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걸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 그것을 보면 11권의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내면적 존재론적 분석을 시도한 건데요. 이 시간은 실제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의 실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오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잴 수 있다는 말인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에 있어서 미래적인 것보다 현재적인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또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기대, 그런데 현재는 직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성화된 현재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현재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적 시간은 그 영혼에 대한 참여 혹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자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적 계시와 기억을 통해 의미화될 수 있는 것, 성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시간 규례는 단순한 절기, 단순한 안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을 향한 현재의 훈련, 그것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성화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전환인데요. 시간의 성화란 단순한 거룩한 날, 어떤 것으로 떼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되는 신학적인 선언,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럼 이것을 이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 시간은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질적인 시간, 그리고 그것이 성화되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안식일, 희년 이런 것은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고 해방, 정의, 쉼을 실현하는 윤리적인 제도, 장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론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절기들은 그냥 반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의 회상적인 구조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리마인드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가게 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요.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시간 개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베르그송의 시간의 개념을 살펴볼 때 그럼 레위기는 반복인가 지속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레위기 23장과 25장의 시간의 특성, 어떤 특징을 보면 구간을 반복적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 즉 절기와 안식년, 희년 제도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주기적인 반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베르그송의 관점에서는 양적으로 동일한 시간의 반복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형되는 창조적 지속, 그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은 기계적인 시간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시간이냐라는 것인데요. 베르그송은 시간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책에서 물리학적인 시간과 심리적 시간 사이의 깊은 간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시계, 달력, 연도 이런 반복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지속, 이것은 의식 속에서 흐르는 살아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기대가 현재 안에서 재구성되는 것, 창조적인 흐름.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기억, 단순한 시간,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르그송에게 있어서는 지속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리고 직관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 여기서 베르그송이 말하는 직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냥 직관과는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베르그송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측정할 수는 없으되 오직 직관을 통해서 파악되어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절기와 희년은 바로 이런 종교적인 직관 속에서 체험되는 신적인 지속의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창조적인 시간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내용이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시간은 축적이며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고 깊어지고 창조되고 내면적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 속에 있는 시간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절기, 희년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지속을 통해 존재의 깊이를 갱신하는 구조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적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도덕적인 것인데 이게 신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것인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만의 칸트의 사상, 철학을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신정 윤리 구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윤리 명령의 집약체로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었죠. 그럼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 그냥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보호 조항인가? 또 공정한 재판과 정의 실현인가? 상호 책임 공동체 의식인가? 네, 다 맞는 말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내용으로. 그런데 이런 윤리들이 단순한 명령이냐, 행위적인 어떤 규범, 그리고 그런 것에서 국한되는 것인가? 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명령들은 단순한 외면적인 행위,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과 인격 관계 안에서 형성된 명령되어진 실존적인 요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뭘 얘기했습니까? 실천 이성 비판에서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도덕 법칙의 자율성을 핵심 원리로 삼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도덕적인 행위란 외부의 강제나 보상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상을 타니까, 내가 이걸 하면 상품권을 받으니까,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어떤 유명한 말을 합니까? 너의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원리에 맞아야 되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 수단은 뭔지 알겠죠? 기계적으로, 수단적으로 어떤 부품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래서 칸트 윤리학의 핵심은 이성적인 자율성과 보편성에 있고요. 인간은 신의 외적 명령 없이도 순수 이성으로부터 도덕 법칙을 스스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율적인 윤리와 타율적인 계시가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레위기 19장의 윤리는 명백히 타율적이긴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냥 어떠한 타율적인 것에 의해서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레위기 윤리는 칸트의 기준에서 보면 타율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단순한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존재적 요청, 그러니까 관계적인 의무로 구성된 성스러운 타율이다. 그러니까 강요되어진 어떠한 굴욕적인 타율적인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적으로 지켜야 되는 성스러운 타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윤리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칸트의 도덕과 레위기 19장의 도덕 요약은 사실은 이 내용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의 윤리는 단순한 타율적인 명령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기반 위에 세워진 실존적인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권위와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권위에 도전해서 그런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네, 그래서 이 권위 어떠한 구조에 대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막스 베버,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마르크스도 나오고 또 미셸 푸코도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마르크스 같은 철학자는 뭘 주장했습니까? 네,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권력, 자본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봤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으로 사실은 봤잖아요. 네. 또 미셸 푸코 같은 경우도 어떠한 이미 지식층과 권력층이 만들어낸 구조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 구조 속에서 권력 속에서 피해자가 양산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일까? 자, 막스 베버의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막스 베버는 권위의 이상형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베버가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을 썼죠. 경제와 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 이상형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있다. 이것은 신적 계시 또 독보적인 리더십을 통해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합리법적 권위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따라서 레위기 제사장직은 베버적인 분류에서 보면 카리스마적이고 권위의 전통적인 제도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것은 전통적인 어떤 것이었지만 신적 소명을 기반으로 하는 의례와 법규를 통해 합리화된 지위 권력으로 볼 수 있죠. 미셸 푸코는 이런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미셸 푸코의 책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있죠. 지식의 고고학. 이런 책에서는 권위를 억압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규율적인 어떤 것, 지식의 배치에 의해서 신체의 통제 이런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미셸 푸코에 보면 규율 권력,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실현형,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실은 미셸 푸코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중요한 원리에 위반되어져서 통제가 실현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볼 때는 외부에서 강제하는 것. 네. 그래서 어떠한 내면화된 규율과 감시를 통해 작동한다. 이렇게 봤는데요. 레위기에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은 미셸 푸코가 말하는 것처럼 뭐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셸 푸코는 어떤 질서나 어떤 거대 담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제사장직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내면화된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베버가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직은 카리스마적인 어떤 신적 소명을 기반으로 시작되지만 의례적인 규정과 반복을 통해서 점차 합리화된 전통 권위로 제도화된 것이죠. 그래서 베버에게 있어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는 카리스마의 제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마르크스가 볼 때는 저건 전복되어야 될 그런 권력이겠고, 미셸 푸코가 볼 때는 어떠한 거대 담론과 권력이 만들어내어진 것이고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제사장직 이런 처벌은 사실은 제도화된 신성이 아닌 하나님과 임재의 매개자로서의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사장직을 어떤 통치 구조나 권력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뭔가 더 인간들을 처벌하거나 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개자로 세운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아니라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통로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를 만드는 분하고 같이 운전을 이렇게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차는 그 범퍼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 완충작용을 하는데 요즘 차는 디자인 때문에 안정성보다는 디자인 때문에 범퍼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버스도 범퍼가 없고 자동차도 범퍼가 없더라고요. 옛날엔 범퍼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저도 최근에 교통사고를 제가 냈는데 범퍼가 있었다면 그 범퍼만 딱 갈면 되는데 범퍼가 없으니까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이렇게 갈아야 되는 그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선지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중간에 범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범퍼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들이 빨리 처벌받지 않도록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도록 범퍼 역할로 좀 뭔가 완충작용을 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권력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권위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경고를 나타내주는 통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희년과 소유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안식년, 희년, 토지회복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야 이거 마르크스주의자가 딱 좋아하는 내용이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재산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공동선의 조화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유재산 안 돼. 다 나라에 귀속시켜. 그리고선 나라의 위에 있는 사람들만 사유재산을 다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사유재산의 필요성 그리고 공동선의 조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데 마르크스는 전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해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썼고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지만 거기는 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계급 착취의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토지, 생산수단의 독점은 노동자를 소외시킨다. 생산물을 통해 지배하는 지배계급은 무너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청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유의 본질,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희년은 경제적인 재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을 통해서 다 나눠 갖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회복 그리고 억눌린 자들이 더 억눌리지 않게 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최종의 명제는 무엇입니까? 네,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